지난주죠. 우리 월화 교사 위로회가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이로써 여름 행사가 전체적으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물질적인 후원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작점은 개인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어떤 은혜로 와닿았는가라는 것이었죠. 근데 계속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 안에 두 가지의 고민이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나는 그럼 지금도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흔들림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고민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의 삶에 지쳐서 하루하루 어쩌면 그냥 살아내기도 버거운데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삶이 나에게 힘든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매일의 삶에 그것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기도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무엇인가? 여러분, 새벽을 깨우거나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그래도 좀 낫겠다. 무엇보다가도 여러분 삶 속에 찬양이 있는 성도들, 여러분 감정의 어떤 그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찬양과 기도에 대한 그 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제가 계속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던 부분들이에요. 날마다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감격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사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정말 몸이 피곤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찬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그 뒤에 후렴 가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고백을 올릴 때마다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찬양 속의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렇다고 해도 매일 매 순간 그런 감격과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확신입니다.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따라합시다. 복음의 확신. 예, 복음의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주장하면서 살 건가? 존 칼빈이 말한 그 고백은 뭐냐면, 이 땅에서 100%의 순도의 믿음은 없고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이 가지는 모든 믿음에는 뭐가 섞여 있다?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더 순전한 믿음, 더 확신한 믿음에 이르는 것에 핑계거리가 되는 것에 원치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더 순전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면서 삽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이 아니면 내 손가락이 뭐를 찢어라? 장을 찢어라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장 찢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젊은 나이에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그리고 막 확신 속에 이야기합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확신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가 연약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당시가 1세기 중반,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확신이 계속 어려운 박해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정치적인 박해는 1세기 말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1세기 중반 초엽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했다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로부터,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옷에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중국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냥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이 인용되지만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러분, 많은 짐승들이 짐승을 이렇게 도살할 때 보면 막 발부둥을 치고, 또 어떤 거는 막 어릴 때 기억은 개는 때려서 잡아야 맛있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서 늘 동네에서 개를 때려서 잡는 모습을 봤어요. 돼지도 막 동네가 막 떠나가도록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양처럼 그냥 목을 갖다 대고 있어요. 그냥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 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시간들이 짧으면 모르겠지만 계속 그 시간들이 길어지고 특별히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의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가오면서, 아니 때로는 우리 청년들은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면서 또 알바하면서 또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놓여질 때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최소 단계만 가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손해봐야 되고 도살당할 양처럼 뭔가 아무 말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교회를 다녀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게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 문화가 되어지고 있는 게 오늘 현대의 어떤 한국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큰 교회라고 여러분 사람이 넘쳐나는데 일할 일꾼이 없는,
그래서 교회마다 유급으로 자꾸 전환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딪혀야 되는 삶의 현장이고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확신입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뭐를 확신하는 거죠? 마지막에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존 칼빈이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중요하고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으시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더라도 도무지 확신을 가질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호의를 보이시면 하면 그 어떤 슬픈 일이 찾아들더라도 넉넉히 큰 위로를 받으며 불행이 제 아무리 힘몰아치더라도 넉넉히 막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는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세상이 나를 등지고 사람들로부터의 평가가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간증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사실 오늘 결론은 너무 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신앙이 지나치게 주관적이 되어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누구처럼? 그런데 복음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주관적인 체험과 그 경험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것인 양 생각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거나 넘어질 때 복음의 은혜를 놓쳐버린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이 요즘 막 힘들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바닥이야.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객관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몫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죄를 지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일, 여러분, 그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객관적인 복음의 증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죄, 내 상처, 내 아픔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인 복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뭐 복음을 느껴라, 복음의 어떤 감격을 막 경험해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에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자의 이름을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냥 성경을 읽듯이 읽어나갔습니다. 물론
그냥 뭐 읽어내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의 확실성, 그 복음의 객관성,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적대적인 사회 환경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 주변의 현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환영받는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31절에 주어진 이 말씀이 모든 시대를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3000년 전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31절에 어떻게 고백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32절 말씀에 오늘 모든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리를 이해하십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모든 논리는 이 복음의 중심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는가? 변할 수 없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마귀와 세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고발하고 정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리요? 여러분 고발하리요? 33절에 나오죠.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사단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은밀하게 짓는 죄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알고 나만 알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존재,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고발하죠. 야, 네가 네 꼴을 잘 봐. 여러분 요즘 남자 청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양심이 고운 애들은 이것 때문에 막 교회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술 마셔도 되니까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좀 와 저러나. 담배 피우고 교회 오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청소년부 거쳐왔던 청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 술 먹고 뭐 매일 뭐 그렇게 교제를 한다고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양심에 고발하는, 네가 그렇게 해서 교회 간들 은혜 받겠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목회자로서
연약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가장 힘든 건 내가 나를 정죄할 때예요. 네가 네 꼬라지를 알잖아. 근데 뭘? 그러면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여러분들 복음의 감격을 이야기할 때 감정의 어떤 막 가슴 벅찬 막 그냥 주님만 생각해서 눈물이 팡팡 쏟아지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을 시작했지만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 그런 우리의 삶의 일상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하세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나?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는가?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말해요. 사랑을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음의 객관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응답은 여기서 시작되더라고요.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막 찬양하면서 웅웅 울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지 않냐.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상처 때문에 내가 피 흘리지 않았냐. 거기에 내가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상처를 끌어안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더 적용하는 일을 35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남자들 막 이번에 해병대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그 급류에 제대로 훈련도 못 받은 친구가 들어가서 사망했습니다. 지금 뭐 군이 들썩들썩 하는데 해병대 나온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해병대가 어디 뭐 이런 옷 입고 뭐 튜브 입고 뒤가냐. 죽어요. 해병대 자존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해병대 자존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확신 없이 이야기해가지고 조금만 흔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다고 막 노래가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찬양하다가 내일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사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 뭐냐면 벌거벗은 상태예요. 위험, 칼, 이 모든 상황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도살할 양처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 여러분, 이런 표현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할 때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이신전심이 나의 아픔을 알고 있구나, 위로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조금 더 극단적인 예화를 좀 들어보면 믿음의 많은 선진들 가운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경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2016년에 사망하셨는데 90세의 나이로 콩고에서 사역했던 영국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1964년 콩고에 내전이 벌어졌을 때 철수하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반군들을 치료하다가 이 반군들에게 붙들려서 5개월간 폭행과 성적 유린을 심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5개월 동안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5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버텨냈던, 충분히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벳 엘리엇. 대학을 마치고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가서 뭔가 열매를 맺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자마자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들이 5명이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수색대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곳에 왔는데 남편을 잃어버린 그 아내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여러분, 오늘 믿음이 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뭘까? 그들이 붙든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복음의 객관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소개하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변호사요 사업가였던 이 스페포드는 하나님의 종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제 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다 타버렸어요. 스페포드는 2년 뒤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국을 여행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은 업무를 마치고 다음 배로 따라가기로 하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여객선에 태워요. 그런데 그 여객선이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침몰하게 되고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을 다 잃어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시리에 빠진 그 상황 속에 영국으로 아내는 죽지 않았어요. 아내가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던 중에 배에서 여기가 그 배가 침몰한 지역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그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때 이 스페포드가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찬송의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니,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4명의 딸을 잃어버린 아빠가 이 노래를, 이런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스패포드나 로즈비어나 엘리자벳 엘리엇이나 여러분, 그 모든 고통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 모든 그 실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내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7절에 이렇게 고난당하며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삶의 흔적을 보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비록 그 싸움이 치열했어요. 그 믿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평판, 인정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 누군가가 욕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는, 아니 누군가가 나를 칭찬했다고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보고 성도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나를 칭찬해서 내 삶이 막 기뻐 춤추면서 막 인생이 변화되는 거,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도 넘어서서 남들의 평판, 때로는 부정적인 어떤 평판을 듣는다 할지라도 외치세요. 나는 당신들의 판단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교회에 와가지고 연봉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학교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멋진 몸매 자랑해봐야 우리가 그거 얼마나 지키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주어진 것들이고 이따가 지나갈 것들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나라예요. 늘 은혜의 원리를 생각해 보죠. 금요일날 기도 제목 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막 신문 보면 막 짜증나고 막 비난을 쏟아놓고 싶고 막 비판하고 싶은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음에 정필도 목사님의 메시지, 입을 닫고 기도해라, 저는 그 말씀을 요즘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 카톡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카톡에 대문에 겨울 등산하는 사진이 있을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글귀가 뭐냐면,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결단코 붙잡을 수 없는 가치를 놓아버리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 일기장에 남겨진 고백입니다.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그 가치, 복음의 가치. 그러나 결단코 붙잡을 수 없는 많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 지나가 버리는 것들, 그것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확신 38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확실한 이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철저하게 복음의 객관성,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너를 향하여 나의 사랑이 좌우되는 게 아니란다. 네가 성공해서 더 사랑받고 실패해서 덜 사랑받는 게 아니란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렴.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나타난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는 그 부르심. 여러분, 매일 마주하는 슬픔이 있지만, 두려운 걸음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객관성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로마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질 때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며 오늘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 싸움을 걸어가리라.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늘 마귀의 참소에 무너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 천상을 향하는 믿음,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